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가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1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의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베앗느니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귀걸이와 배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 타락을 간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라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서로 서약하고 일평생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고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유혹과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회복하시고자 원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때 내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언약을 다시금 회복시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단절된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이름이 어제 본문에 나온 것처럼 로암미 그리고 로루하마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또 그 이름이 약간의 바뀌게 되죠.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적대적 관계를 이제 청산하고 화해의 길로 나설 것을 명령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극심한 타락적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질적 번영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게 되면 영적 간음의 그 실상과 하나님의 탄식을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표현해 주고 있으면서 그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그는 나의 남편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끊어진 관계 속에서 음란을 제거해 버리라, 음행을 제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죄로 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을 다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바알이나 또 아세라 신상이나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음란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이 얼마나 음행하였는가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즉 죄를 하나님께서는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드러내 주시고자 하면서 그 죄를 드러내시면서 숨겨놓았던 그 죄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행을 제하라, 음란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음행하는 가운데서는 부부가 관계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졌던 그 모습, 음행하는 그 모습을 제거해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탄식, 그 영적 간음의 실상을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면 그렇게 죄성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그때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려고 했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아수르 침략의 위험 속에서 애굽을 찾아갑니다. 그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당시의 큰 민족이라고 하는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막았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로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것들을 다 막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그 거대한 애굽을 찾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고 만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애굽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막았고 이제 우리가 정말 본 남편, 그러니까 본 남편을 여기서 지칭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돌아갈 때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심판을 내리면서 죄를 지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복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사랑의 징계를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오해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주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그들이 잘못된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고 섬기는 우상 숭배, 아세라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의 모습,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지금 은과 금을 누리고 또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에게 넉넉하게 준 것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농작물과 번영이 바알이나 아세라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이방 신들이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 풍족의 신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제사 드렸을 때 그들이 주는 것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치해 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리고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자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것들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지식이나 나의 방법이나 내 생각대로 지금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세상적인 능력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자 선물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모습으로 우상 숭배에 빠진 모습,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타락과 죄악 속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세상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죄성의 속에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죄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깨달음과 동시에 나의 삶 속에 불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비록 내가 죄성이 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회복과 기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잘 받들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삶 속에서도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더럽고 추악한 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모든 은혜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통해 줄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